예,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니까 칠병이어 기적 나오죠, 그죠? 칠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하고 되게 비슷한 기적이잖아요. 예, 물고기하고 떡 준 것도 똑같고, 또 제자들을 바다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도 똑같고, 예. 그래서 급식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먹이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먹이시죠, 그죠? 먹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이제 나가시죠. 그때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로 아는가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계속 베푸세요. 뭐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아냐. 꼭 알아라. 이거죠. 예. 예수님이 말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했다가도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 주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아, 진짜 주님 살아계시고 뭐 내 아버지시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 뭐라고 하냐면 떡 떼시던 것들을 잊어버렸대요. 주님이 떡 떼시던 것들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벳세다. 예. 그러니까 칠병이어도 베풀고 했는데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실패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그들은 누구냐면 눈은 떴지만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예,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예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장소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처음 만났던 자리.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주님 만났던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사람이. 기도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문제가 좀 생기면 그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감정이 마음이 좀 뭔가 있어요. 이게 뭉클하는 게 있고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데려갔어요. 거기로. 예. 그때 그 고백을 다시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란 듯이 그 맹인을 고쳐요. 그러니까 요 관점이 어디 있냐면 지금 그 맹인을 고치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고치질 않아요. 이번에 두 번에 걸쳐 고치죠. 두 번에 걸쳐 고친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도 여기 지금 몇 번째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왔다는 거예요. 예. 너희도 여기서 불신앙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제 했는데 많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아마 첫 술에 배불르지는 않겠죠. 한번 오셨으니까 오늘 뭐 믿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끝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갖는 거. 주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에 나가십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싶으셨던 거죠. 예, 그가 눈을 뜨는 것이 어떤 마을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셨어요. 예, 그를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어떻게 데리고 나가시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
그의 손을 꼭 잡고 가세요. 그때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내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지금 온 거예요, 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너 이제 진짜 눈을 뜰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때가 아니면 진짜 너는 뭐 눈을 뜰 수가 없다.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아니, 손잡고 가는 것까지 참 좋았는데 갔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다가 침을 퇴 하고 뱉어요. 23절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요거는 이제 약간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겠죠. 침을 뱉다니.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뿐 아니라 7장에도 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이게 침을 뱉는다는 건 일종의 민간요법인데 우리도 이제 벌레 물리잖아요. 모기 물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침 바르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 뭐 어릴 때 모기 물리고 그러면 제가 침을 발라줬어요.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예, 난리 나요. 뭐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이 자기 발에 닿기만 하면 마치 뭐 제가 뭐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난리 납니다. 뭐 아빠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야, 나도 씻어. 야, 나도 너만큼 깨끗해. 나도 더러운 거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제가 입었던 옷을 제가 장난으로 막 덮거든요. 이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뭐. 아주 그냥 무슨 전염병에 옮을 것처럼 막. 근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영웅의 침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불결한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그를 고치고 계시구나. 이 정도 이해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주님께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언제 아픈 사람은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고 함께 가자 이러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냥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참 쉽죠. 또 말씀만 하셔도 나요 그냥.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맹인의 손을 꼭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에게 침도 바르고요. 또 안수도 하세요. 참 번거로운 일이죠. 한 번도 해오지 않은 방식인데.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주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지금 치유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맹인도 맹인이지만 누구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 해요. 주님 지난 3년 반 동안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간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모은 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00여 기적 후에 주님이 누군지 한번 고백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금방 둔해져 가지고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전에 그랬다. 요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랬다. 안수하셨어요. 맹인에게 묻죠. 뭐가 좀 보이냐? 근데 맹인이 말합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할 때 이르되가 미완료시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님 제가요. 저 사람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볼 수만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7살에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진짜 막 살림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할머니 앞을 못 봐도 아쉬울 게 없네요. 할머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눈이 안 보여도 일을 잘한다고 볼 필요 없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고 싶죠.
맹인이 엄청 감격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 바람과 풍랑을 멈추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곧 떡 떼시던 때 그 일을 생각지 못하고 둔해지고 만 거예요. 7장에서 주님이 죽은 자 살려내거든요. 8장에서는 칠병이어 막 기적 일으켰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한 번도 놀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마치 이건 사람 보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맹인처럼 그들의 지금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주님, 사람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지만 아직 완전히 고쳐진 것은 아니었어요. 맹인은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고쳐서 진짜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맹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죠. 예. 주님은 고쳐주시되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인만 고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누굴 고쳐요? 제자들. 제자들의 믿음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고치시나요? 네, 고치세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는 여기다 첨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요. 예. 그럼 이 고백이 진짜였냐?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 지난번에 너무 놀라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떡 떼시던 날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진짜였냐? 진짜였어요. 주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9장부터는 갈릴리 사역은 이제 접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적 사역은 접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적 사역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십자가 순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뜻이에요. 고쳐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계속 뭐 하시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 가세요. 한 번에서 안 되니까 주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예전의 현장을 다시 데려가면서 그 자리에 세우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 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뭐 신학대학원 가면 되니까. 예, 시험 봐서 가면 되죠. 강도사 2년 하면 되고요. 또 목사고시 봐가지고 목사 되면 되고요.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겠죠. 예, 학문으로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예, 삼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목회를 가르치던가요? 아니, 주님께서 목회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법을 주님께서 뭐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뭐 훈련시키는데 너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것도 없어요. 설교법을 막 강의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한 가지 하게 하신 건 뭐냐면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그거죠. 예. 야, 너 왜 나 뭐 부인했어, 배신했어, 이 배신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세요. 예.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맡겨요. 교회를 맡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한테 교회를 맡기고 양을 맡기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회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자격 하나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이, 뭐 알죠, 뭐. 우리가 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냐고요. 주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맡기세요. 자기 양을 맡겨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주님이 그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죠. 예, 자기 잘 나가는 거 자랑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죠. 삼손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 은혜 막 잊어버리고 자기 힘세다고 힘자랑하다가 나중에 블레셋 군대한테 잡혀서 눈 뽑힌 다음에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거 하나님께 요청하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양털 뭉치로 하나님께 시험하는데 다시요, 뭐 다시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청할 때마다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하세요. 예, 만약에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또 하셨겠죠. 주님은 될 때까지 하시겠죠.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고백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세요. 다시 그 자리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애굽 빠져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12명이 정탐꾼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더니 겁나서 못 가겠대요. 그 자꾸 비교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세요. 38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자리에 또 세우세요,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번에도 실패했다. 고백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베세다로 다시 데려왔을 겁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시죠.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 안수했다. 여기밖에 없어요. 왜 두 번 하셨을까?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너를 고쳤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가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우연이겠지, 뭐 날때가 돼서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해결하는 것을 자꾸 미뤄두세요. 주님께서는 안수를 한 번 더 하심으로 그가 철저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군 뭐 한대요? 맹인이 본대요.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주님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맹인을 고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됐다, 이 정도 됐으니 이제 가서 거기서만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맹인이 부분적으로 이제 시력이 회복되니까 다시 한번 안수해서 그를 완전히 고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청각 장애 앓던 사람을 고칠 때도 말이 분명히 들리도록 주님께서 고치세요. 배고픈 사람 먹을 때 어떻게 하든가요?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배급하는데 뭐 요만큼 주고 야 이게 어디냐 너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아요. 7병이어 기적, 5병이어 기적 마찬가지죠. 배부를 때까지 먹이세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말에 좋은 거 있잖아요. 3-4번. 예. 주님도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아마 다음에 오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오시겠다고. 되게 반가웠어요. 크리스마스 때, 기대가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또 오시는구나. 예. 지난번에는 한 번 뵀거든요. 저희 구면이죠. 했더니, 목사님 구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오늘 강사님이 파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 아마 고향 이쪽에 사시나 봐요. 그 옆에서 가족들이 있다가, 파주에서 왔으니까 너도 와야 된다면서 이렇게 거기서 오는 거면 가깝다면서 막 이렇게. 예. 참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아마 한 번, 두 번의 만남으로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예, 자꾸 다음으로 미룬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영역은 아니구나 하고 손 놓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언제까지 하시냐?
밝히 볼 때까지. 단번에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신앙은요, 여행과도 같아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점차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맹인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이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또 손을 얹으면 기도를 받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침도 바르고 안수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이 됐든지 두 번이 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왜 주님 쟤는 뭐 손잡고 왜 저기까지 가면서 나는 왜 안 잡아줘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신다면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물어지고 넘어진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난 내 몸을 다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죠. 낙심해야죠. 아니, 절망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낙심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죠? 왜 그걸 또 다른 수치와 죄와 연결시키면서 자꾸 마음의 짐으로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되 그 앞에서 하는 거죠. 절망하되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을 부르짖고 낙심을 아뢰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져서 울고 낙심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시 만져주세요.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은 맹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간증 들으면 참 좋았어요. 네. 예수님 만난 얘기. 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살지? 그렇죠? 왜 저렇게 살지? 교수신데 왜 저렇게 살지? 네.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거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네.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그때 한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요. 또 안 돼요. 한 번 더 해요.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한 번 더 해요. 또 없어요. 또 한 번 더 해요. 주님께서 한 번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주님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촉촉히 적셔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